저희 성도 중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사업을 하는 형제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가면 주일 낮에 예배가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그 땡볕 아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3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과 일반 교인들이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습득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주의 성령에 더 강력하게 붙들릴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그 원리를 평소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고 어렴풋이 우리도 그 원리를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해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절제와 또 중심을 잡는 것과 또 그 평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마치 여기에 광신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을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두려워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지 않으실까? 내 계획을 흩뜨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모든 사람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전 세계 학생들의 공부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을 예정된 날짜에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공부 계획을 가졌던 학생들은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강의에 속한 것이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든가 실험을 해야 된다든가 또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실제로 1차적인 자료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길이 막혔어요.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소위 3차 자료, 남들이 이미 써놓은 책을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남들이 조사하지 않은 자료를 내가 그것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될 때는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사람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 개업을 하려고 했다든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든가 새로운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계획이 다 차질을 빚었죠. 다 차질을 빚었어요. 아마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차질을 빚을 거예요. 지금 가장 울상인 사람은 바이든일 거예요. 비든인가요? 바이든인가요? 조 바이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트럼프를 향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매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매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 자기가 얼마나 잘했다느니, 자기가 뭐 빨리 했다느니,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바이든은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야 캠페인을 하고 뭐를 할 텐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스케줄이 다 차질을 빚은 거예요. 정치뿐만이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 유학생들, 올해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들은 아직 캠퍼스 오리엔테이션도 못했어요. 지금 5월인데. 잔뜩 꿈을 안고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아직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친구를 아직 사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 대학에 새로 입학할 학생들, 유학을 갈 학생들 이미 어드미션을 받아놨는데 과연 9월 달에, 9월 초에 그것도 캠퍼스가 오픈을 할지, 제대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러나 그 정도는 애교죠.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물론 당장 사업에 존립이 좌우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겠지만, 어차피 사람이 계획하는 일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은 깨달아야, 사람이 길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이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수고가 헛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폭군으로 사람이 뜻한 것을 일부러 그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대한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들어주시고 기억을 하시지만, 때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하나님이 보내야 되고, 그러기 전에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허사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동네에 나오면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아들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성 프란시스를 보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수도사가 되겠다고 할까 봐, 자기의 귀한 아들이 수도사가 되는 걸 엄마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남들처럼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걸 바라지, 아들이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잘 믿는다는 엄마들이, 그렇게 기도의 엄마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엄마들도 오늘날의 성 프란시스가 만약에 길을 걷는다고 하면 아들이 집에 나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 적당히 믿어야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부모가 갖고 있는 계획과 소원이 다 틀어질까 봐,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우리 모두는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걸 하는 사람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요.
저도 그렇게 훌륭한 보는 아니, 저도 보고 배우는 그런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스승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제 자신이 창피할 정도로, 왜 창피하냐? 저도 그 비결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는데 그대로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대로 할 배짱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가 멈췄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차마 그걸 하지 못하는, 차마 스스로 멈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확실히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종들을 보면 제가 차마 가지 못했던 그 방법을 본인들이 그걸 풀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더 큰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탓하려면 우리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우리의 초점은 베드로만을 향하죠. 베드로와 예수님.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우리도 제자인데, 예수님이 제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 11명이 더 있는데 베드로만 무리를 건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명하신 거예요. 베드로만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미처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마 본인들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실까?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뭔가 주님에게 말씀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한 거예요.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 주님께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때 저도요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너도 오라 이랬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차마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만이 물을 걸었어요. 걷다가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걸어본 게 어딥니까? 물에 빠졌지만 그 말은 걸었으니까 빠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든 다른 제자든 주님이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마다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신의 삶을 주님에게 던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던지고 맡겨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차마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또 눈치를 보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지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크게 베푸는 사람들이 더 특별해서가 아니고 더 특별하고 남들과 달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데 그러나 그만큼 자신을 주님에게 충분히 던지지 못하는, 충분히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차이가 그렇게 큰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를 가는 것, 이를 간다는 것. 주무실 때 이 가는 분들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잘 때 이를 가냐고. 이 가는 이를 가는. 안 돼, 잘 안 돼. 저는 이빨이 잘 이렇게 안 닿아가지고. 근데 예수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은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는 얘기. 그때 내가 왜 그때 사람들이 주로 후회하는 건 그때 내가 그 땅을 살 걸. 남들이 그 땅에 투자할 때 나도 그때 살 걸. 그때 내가 했으면 내가 갑부가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왜 보통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적어도 그런 식이라도 후회를 해봐야 후회가 뭔지를 알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 우리 모두가 이를 갈 거예요. 여러분의 치아를 잘 보존하셔야 돼. 나중에 갈 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려면 일을 잘 보존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후회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 젊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건강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한 번 하늘을 움직이죠.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아주 그건 야무진 소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먼 동 틀 때부터 일어나 들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중간쯤에 들어오죠. 중간에 들어와도 그건 양호한 거예요.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디? 그렇게라도 주님이 들어올 기회를 주시는 게 어디입니까? 해가 진 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밤은 12시간이 지나면 또 낮이 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는 밤이 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밤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는, 이후에 후회할 일이 없는, 후회할 일이 없으려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용기. 여러분은 물 위를 걷고 계십니까? 물 위를 걸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 위를 걷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그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나도 물 위를 걸었으면, 나도, 왜냐하면 이 중산층의 삶이라는 것이 뭐 궁하다거나 무슨 간절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절실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 버는 대로 벌고 쓰는 대로 쓰고 이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왜냐하면 특별히 불편한 게 없고 그렇다고 갑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자라는 소리 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도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대로 살다가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마감할 때 되돌아보면 이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이대로 살았던 것밖에 남지 않는. 우리가 물 위를 좀 걷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제가 미쳤다고 환갑이 넘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남의 나라에 가서 잠깐 선교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아예 살 계획을 하고 제 인생을 그쪽에 완전히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은 이제 하는 일을 줄이고 인생을 정리하고 편하게 살 것을 꿈꾸는 나이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거기에 잠깐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아예 국적을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는 그런 일은 이건 물 위를 걸으려는 의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위험이 따르는 일, 위험한 일이에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로 걷는다는 것이지,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빠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위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다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다만 그걸 이제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스리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모험이에요, 모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든 뭐 야곱이든 뭐 다윗이든 뭐 바울이든 다니엘이든 요나든 뭐 다 위험한 길을 갔죠. 위험한 길. 사람이 보기에 위험한 길.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를 이 직업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 평소에 하는 그 직업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직업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믿음이 잘 맞는데, 평소에 그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무슨 군인이라든가 전쟁터에서 그 위험을 겪어가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도 믿음을 이해하시려면 밤중에 일어나서 철봉틀에 가셔서 그 위를 좀 걷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밤중에 철봉틀 위에서 걸으면서 떨어질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해봐야 믿음이 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1000길을 떨어질 텐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런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 도와주셔도 나는 기댈 때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그야말로 나는 천기를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그게 믿음. 단계들이 위로 사탄의 치량적인,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설교를 누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끄면 유튜브가 처음에는 소리가 없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소리가 없는 부분이 지나서 소리가 나오면 갑자기 핸드폰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건 유튜브를 킨 상태에서 소리를 줄이지 않고 핸드폰을 껐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유튜브는 처음에 한 5분 동안 소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쉼표를 누르지 않고 멈춤을 누르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다른 거 하다가 그 사이에 유튜브가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소리 나는 부분이 옵니다. 그때 이제 막 소리가 나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과연 진짜 믿음의 순간을 얼마만큼 경험하면서 사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해야 돼. 신비주의자들의 맹점은 하나님에게만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신비주의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그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에는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하신 일, 분부하신 일,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